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5절에서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차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따먹게 하시고 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는지 마치 하나님의 악당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선악과 속에 하나님의 뜻깊은 언약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발견하고 목적하고 그곳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 군대가 고생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왜 보냅니까? 군대에 가면 만들어지는 어떠한 모습이 딱 있잖아요. 그죠? 참된 군인으로, 강인한 군인으로 세워져요. 근데 군대의 프로그램을 보면 가서 그냥 밥 먹고 쉬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군대 프로그램에 보면 유격도 있고, 100km 행군도 있고, 산악구보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 아들 보내놨는데 그런 훈련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군대가 잘못된 건가요? 이미 군대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완성된 창조를 그냥 유지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완성하려고 하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어떤 자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훈련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친구로,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할 그 완성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예배 갔다 왔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만 오성을 주셨다니까요. 그 오성이란 말이 사고 능력, 인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만 짐승과 다르게 내게 나타나는 상황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선악과 사건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할 것까지 하나님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우리를 똑같은 인간 취급할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계획은 다 선하다가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군대에서 군인을 향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선한 것처럼 거기에서 사건이나 문제가 터져서 몇몇 군인이 때로는 사고도 나고 죽는다고 그 프로그램 다 없애나요? 안 없앤단 말입니다. 왜?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존재가 되는가가 이 역사가 펼쳐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 전체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게 나타나는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내가 나타나는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 막 나 행복해 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인간의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는 범죄의 사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인간이 품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선악과가 마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것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별 감정 없었습니다. 근데 뱀이 소곤소곤 유혹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펴보다 보면 사람 말 들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요즘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보이스피싱이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사람에게서 이해되도록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그냥 갑자기 말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모든 스토리를 다 만들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구조의 틀로 던진다. 제가 20대 때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나라 다단계의 모든 원조의 틀을 만드신 그 논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단계에 돈을 1억인가 받고 넘겨줬는데 이게 이렇게 대박 날 줄 알았으면 자기가 거기 계속 있을 건데 그랬다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의 구조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얼마씩 받으면 별거 아닌 돈이 모이면 이렇게 큰 돈이 되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단계 하면 몇 프로만 이렇게 오면 내가 이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모든 구조를 설계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각 속에서는 그러죠. 그게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다 설득돼. 그렇게 설득돼서 보면요. 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대 때 제 친구, 지금은 목사님이신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목사님이신 분이 20대 때 자기 목회 방향을 다단계 목회로 잡았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초창기에 다단계가 이렇게 자석료 팔면 300만 원요. 그때 제가 월급을 60만 원 받을 때인데 300만 원짜리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거 받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를 데려가서 일주일만 교육받으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계속 듣는데 저놈 미친놈이구나. 왜냐면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저한테는. 왠지 아세요? 한 달 내동 야근을 해서 버는 돈이 60이야. 앉아서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1,000만 원씩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라가 건정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 친구가 다 빚져가지고 아버지가 집 팔아가지고 갚아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 되냐.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정말 놀란 게 그 다단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귀가 너무 크구나. 혹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냥 믿습니까? 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때 지난달에 오셨던 장호영 목사님 교회 갔더니 아멘하면 막 화를 내요. 알고 아멘 하는 거냐고 막. 그리고 그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고 눈만 땡그랗게 뜨고 있어요. 하도 혼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나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은 정확하게 아멘을 했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알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데 말도 안 되는 거에 너무 아멘 훈련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신비적으로 그리고 기복적으로 막 던지는데 아멘 하면 구원받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의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라서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에 마귀는 계속 여러분 앞에 항상 선악과를 놔둬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볼 때 야, 척에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척에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하고 여러분이 막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 정말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반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세상 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본질은 정확하게 보고 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정작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서 사망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으로 만드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그러시잖아요. 생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기는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지만 생명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준 것은 완전한 걸 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기운이 끊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그 생명이 받게 되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이란 뜻은 말씀은 맺을 약이에요. 말씀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변개시키거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지켜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걸 이 역사가 설명해 주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알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거 없어도 그 언약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로 완성되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에 보여지는 기적을 막 보여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신비한 운동이 일어나고 병드는 거 다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병든 거 고치는 게 마치 그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줘요. 오늘날 기독교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병 낫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에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기도 해요. 병이 치료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뭐가 주어졌어요? 언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경. 이 성경 66권이 온통 언약의 책이란 말이죠.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언약을 가르쳐 주세요. 언약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언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핍박과 그리고 오히려 질병과 오히려 가난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층 천에 들어갔다 왔어. 그건 막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펩시콜라 박사가 하는 펄시콜레예요. 근데 제가 늘 그 사람이 이럴 때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펩시콜라라고 자꾸 부르네. 펄시콜레예요.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천국에 가면 막 황금 잉어만 있고 막 황금 길로 돼 있고 막 이래서 다들 허황된 꿈꾸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있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 언약의 줄을 갖고 저 창세전부터의 그 언약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을 알고 있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봐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봐보세요. 그들은 초대교회의 구원자는 예수다. 말세의 구원자는 이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래요? 끝날에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날에 말세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히브리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이 말세처럼 보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다음 모든 시대는 다 말세라고요. 말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는 예수가 부족하다고 문선명도 박태선도 정명석도 이만희도 엉뚱한 인간을 따라가는 이미 말세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언약으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교회가 이 역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가 자꾸 선악과로 딴 거, 엉뚱한 거를 던져주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그걸 지금까지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그 언약으로 경륜해 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계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언약이 언제부터 출발하는지 봐보세요. 첫날부터 출발을 해요. 이 역사의 첫 출발부터. 자,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비추시죠.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까지는 이 역사가 온통 다 뭐였어요? 어두움이었죠. 흑암으로만 깊음 위에 있었어요. 흑암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 빛으로 어떤 언약을 하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으로 가득한 세상. 그게 언약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이 어둠을 다 삼켜버리고 어둠을 다 빛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으로 완성해 내시겠다. 이게 빛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는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 그 궁창이 없었으면 하늘과 바다가 하나였을 텐데 궁창을 만드심으로 언젠가는 이 궁창을 내가 깨버릴 거야. 그리고 그 궁창이 히브리 말로 하면 휘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커튼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커튼으로 돼 있어요. 언제 그 궁창이 깨져버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죠. 자, 내가 이렇게 언약을 이룰 거야. 그게 둘째 날의 언약이에요. 셋째 날의 언약은 뭡니까? 저주의 바다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다를 밀어내시고 없애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씨를 가진 예수를 품은 자들이 사는 그 땅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거야 라는 언약이 셋째 날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전의 바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유리 바다만 남더라. 이제는 그 호흡할 수 있는 자들은 바다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 없애버리시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마른 땅으로 건넌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온 거예요. 내 백성이 이제 그 어떤 것도 내 백성을 막을 수 없는, 아니 내 백성들만 살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이뤄내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날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출발하세요. 그 언약이 어떤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이거 언약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담과 맺은 언약은 선악과 언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했을 때 아담이 걱정 마세요. 저 안 먹어요. 이렇게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행하시는 것을 은혜 언약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티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위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킬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아담도 티끌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걸 처음부터 선언해 하신 거예요. 따라서 행위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어진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로 우리를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 내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까 교동문에도 읽은 것처럼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부으셔서 당신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는 온전히 깨달아서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이 땅에서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행위 언약으로 인간들의 불가능함을 폭로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자에게 다스림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힘의 원리로 세상을 군림할 수 있다면 사람보다 곰이 훨씬 힘세죠? 곰보다 하마가 훨씬 더 힘세더라고요.
야, 나는 하마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하마가 열받으면 악어고 사자고 다 도망가더만. 그냥 이빨로 확 깨물어버리면 머리가 으스러져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 세다고 그 하마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힘이 세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그 앞에 순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복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엄청난 복을 받고 창조된 존재들인 거예요.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왕의 지위가 지켜질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가진 인간이라는 탁월한 존재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자율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어요.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로 만드셨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봇이나 기계는 입력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입력한 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제 온전히 오성을 사용해서 그 사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율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들의 행위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타락해서 저주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셨는가? 그냥 그때 그냥 죄송해요 하면 용서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역사를 다 지나가게 하셨는가? 아담 안에는요, 아담과 하와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포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선악과의 저주와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고통이 뭔지를 이 역사에서 다 배우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겪게 되는 그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삶은 사망에 묶인 삶이고 고통의 삶인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뿌리가 잘려나간 꽃처럼 모든 인간은 지금 영원한 생명력이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로 타락된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속에서 은혜의 언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은혜 언약이야.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값없이 생명을 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자로 만들었어. 이걸 이제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이고, 그 은혜를 떠나서는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게 인생의 전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막 떠났을 때 인간의 수명이 몇 살로 나오죠? 900세예요,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생명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막 의학이 발달돼서 약이 발달돼서 우리가 조금씩 더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처음에서 나왔을 때는 그 생명력이 막 끊어졌을 때는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인간들은 그 생명력을 약이나 이런 걸로 조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같이 잘 먹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잘 먹는다고 몸이 쇠해지지 않나요? 다 쇠해지죠. 못 먹어서 나이 드는 거 아니에요. 잘 먹어도 나이의 생명력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요즘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죠. 저는 이 100세 시대가 하나도 안 반가워요. 100살까지 팔팔하던지 한 80세부터는 힘없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꼬부러지고 지치는데 그걸로 20, 30년 더 살아서 뭐 하냐고. 온통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도요, 나이 들어서 힘없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것도 짜증냅니다. 아니,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 뭔지 관심이 없어.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들이 워낙 자기한테 잘하니까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줬더니 마지막에 집까지 넘겨준 자식이 그러더래요. 엄마 이제 요양원 가. 그러죠.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밖에 나가서 마실 나갔다가 왔더니 짐이 하나도 없더래. 집을 팔았어. 그리고 엄마가 전화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이게 내 집이니까.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내가 저 동대문에서 갖은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자식들 키우고요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여러분, 돈이 목적이고 돈이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도록 보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실패가 자꾸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우리 앞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사람은 그 티끌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선악과가 아닌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아담과 여자가 저주받은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선포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갑자기 선악과를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먹었더니 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선악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을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악과 이후에 약속된 언약이라고 안 하고 창세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들,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으로 우리가 구해내졌는가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 백성들의 오성과 인격 속에서 자신들에게 절대 상위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분께 순종할 때 정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영원한 안식의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율성과 인격 속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야멸찬 반역의 시도를 하지 않도록 완성해 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가르친 지식으로 쭉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세돌 구단도 바둑으로 이겨버리고, 그죠? 어마어마한 학습을 해서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AI가 내가 더 훌륭해 해가지고 사람이 불필요한 존재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미국에서 AI로 싸우는 워게임을 해봤대요. 워게임을 하는데 이 AI 컴퓨터가 전략을 짜서 쫙 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공군 조종사가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얘가 따로 풋노트에다가 이 조종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더라잖아. 왜? 내가 지금 완벽한 승리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놈이 안 따라. 근데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죽이지? 이걸 전략을 짜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챗 GPT-4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자기가 내는 것에 결론이 잘 안 나면요 거짓말을 한대 얘는. 쉽게 맞다라는 걸 설득하려고 거짓 것을 가지고 온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또 프로그램으로 이놈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확인한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니까.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AI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율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율성이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만약에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야멸찬 시도를 인간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역사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었는 걸 다 경험한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또 그런 유혹이 와도 쳐다도 안 본다니까. 그때는 혹시 뱀이 한번 와서 야 저게 하면 말도 하기 전에 목 베버린다니까. 쓸데없는 말 하는 거 그냥. 왜? 일생을 고생하다 왔잖아. 내가 천원 말 듣고 평생을 힘들게 왔잖아. 아니 인류 역사 전체가 저주로 살아왔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됐다라는 거 이제 처절하게 깨닫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그 말을 듣겠냐고요. 이제 안 듣지. 한국 사람 기질로 가면 바로 잡아서 뱀탕 끓여 먹어버리지. 이게 말도 하기 전에 그냥. 뭐 이런 것 말을 들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살아갈 때는 여전히 그 말이 들려. 여전히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잘됨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높은 권력이나 이런 걸 보며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저 길로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경험하면서 이것도 진짜가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거면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여긴 것도 여러분 다 맛보셨잖아요. 그거 하나가 정말 행복하게 해준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정말 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친히 제물로 죽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우리는 온전히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자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신 것이라는 확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속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죠. 여러분을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찬양할 때 나를 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삶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라고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문제가 정말 신비하게 해결되어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너는 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때로는 삶에 문제도 터지고 풍파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만약에 먹지 말라고 할 것 같았으면 저 구석에 감춰놔야죠. 창고 안에 넣어놔야지. 그죠? 보이지도 않도록, 못 나도록, 아무도 관심 없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딱 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어쩌다 한번 갔겠어요? 늘 거기가 있었다. 왜요? 동산 중앙이니까. 그리고 그 나무가 워낙 그늘지고 너무 좋아서 보암직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그늘 아래에서 늘 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한마디로 넘어간 게 아니라 늘상 뱀이 이야기한 거지. 친근하게 다가와서 마지막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확실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의 역사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언약이 희미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왜? 훨씬 보암직도 한데, 훨씬 그렇게 먹음직도 한데, 지혜롭게만큼 탐스럽고, 서대로 가면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대로 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역사가 약속한 대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지금요, 아시아부터 저 유럽, 북유럽, 중동까지요, 모두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떤 그 전쟁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대륙 전체가 전쟁이 나면 전쟁 기간이라고 그래요. 전쟁 시대로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면 끝나냐? 아니라 계속 터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면 지금까지 전쟁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자들이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좀 터트린다고 뭐가 문제되겠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선악과 나무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는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면서 점점점 생명나무의 실체 대신 그 언약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게 은혜의 복음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출발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으로 판단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막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게 있습니까? 돈이 문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돈 내지 않고 다 먹이셨다. 지키시고 입히시고 신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마실 물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들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데, 처성이 얼마나 높은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첨단 무기인데, 우리는 그냥 막대기 들고 가서는 안 돼. 우리 몰살당할 거야. 이럴 때에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갈렙, 언약을 흔들지 않고 붙잡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왜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애굽에 조공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이 센 거예요? 가나안이 센 거예요? 애굽이 센 거잖아요. 애굽이. 그죠?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 여호수아 갈렙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초강대국의 애굽의 바로왕을 꺾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근데 가나안의 성이 좀 높은 게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힘이 좀 센 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역사의 사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뭔 상관이 있어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길을 비켜라. 내가 간다 그러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끝내버리셨어. 뭐가 문제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엉뚱한 거 한다니까요.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300에서 500만 명 정도?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한 3천만 명 되는데 어쨌든 한 300만 명 정도 죽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총 맞거나 포탄으로 죽은 사람은 30에서 5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250만 명은 뭘로 죽은 줄 알아요? 두려움으로 죽었어요. 두려움으로. 난 죽을 거야 하고 절망해서 죽었어요. 캐나다에서도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냉동차 안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갇혔어. 근데 그 사람이 냉동차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냉동차 안에 누가 열어주지 않으니 나는 얼어 죽을 거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냉동차가 고장났어. 냉동차 안에 온도가 18도였어. 절대 얼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난 냉동차 안에 갇혔으니까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라고 자기 온 몸과 마음이 얼어 죽음을 향하여 결론을 냈어.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결론을 내놨어. 안 나오고 싶어 해. 여러분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어떤 사망의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저주로 망가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자꾸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합니까? 이 사망에 나는 죽을 거야. 돈 없어서 죽을 거야. 병들어서 죽을 거야. 나는 이 환경이 어려워서 죽을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니네 40년 동안 훈련 좀 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돌아 하고 40년을 돌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가나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주실 것을 우리는 지금 믿는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나온 교회사 속에서 선악과 사건과 생명나무인 십자가 사건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고 우리도 그 행위의 의를 추구하려고 욕구를 이겨내는 싸움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끝까지 생명나무의 은혜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이 명확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이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볼 수 있어요. 그날이 여러분이 하상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부지런히 언약을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이 때로는 물질에 막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피해야지. 그리로 가시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 만드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